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발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행위를 먼저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제물보다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자의 죄마저 관가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조급한 맹세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모두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기도나 맹세이든 하나님께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허세나 과시의 언어가 아닌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걱정과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신속하게 갚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소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서원하고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죄라는 것을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을 아끼라는 최종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정치 현실의 모순에 대해 지적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조리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조리가 세상 어디에나 있고 그 사악한 권력의 카르텔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조적인 악을 승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교회는 세상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그 죄악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구조 속에서 왕은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썩고 냄새나는 관료 조직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들 권력자들의 정점에는 최고의 감독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국가를 세우는 것은 지도자만의 몫은 아닙니다. 백성들도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살림의 규모가 커져서 지출도 늘어나고 돌보아야 할 식솔들도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정작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즐길 만한 것도 없으니 재산은 그에게 눈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막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을 한 종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단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불면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전도자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비참한 일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유주가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모으지만 재난을 당하여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죽을 때 어차피 재물을 가져갈 수 없음을 미리 깨닫는다면 재난이 유익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의 비참한 민낯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한 결과가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직 축제에만 관심 있는 부자들은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져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해야 하지만 그 노동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당연히 그가 누려야 할 몫이라고 선언합니다. 재산은 증식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많은 소유가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즐길 줄 안다면 그것이 선하고 최선이라고 교훈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